아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락으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저를 써먹고 자꾸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 16장까지 다 끝났어요. 삼손까지, 마지막 삼손까지 끝났어요. 이때 사사시대는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왕이면 나라에는 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우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이 와.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뭐를 해? 부르짖고 회개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는 반복적인 죄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 그 정도로 사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 무뎌진 거예요. 사사 시대가.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암흑기, 정말 그야말로 종교적인 암흑기로 계속 치닫는 것이 사사 시대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루어짐으로 걱정할 것도 없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은요 여태까지 16장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들 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타락하고 이 가정이 전부 다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18장 막 19장 가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타락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미가의 후의 준말인데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 천지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아? 잘 믿는 사람 같죠? 우리가 이름이 요셉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가정이구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느끼잖아. 한나 그러면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이게 미가라는 사람은 아주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하는 껍데기야, 껍데기. 이 미가서의 내용은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 근데 은화로 1100개니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은으로 된 동전이 1100개인데 그럼 이 가정은 부자요, 가난해? 부자요. 나는 도둑이 와도 우리 집에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왜? 뭐 있어야 가지고 가지. 예?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예.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살짝 빼돌렸어. 이거를 모르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돈 생각만 하면은 적은 돈도 아니고 은하 1100개면은요 엄청난 돈인데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내 돈 가져간 사람은 뭐 벼락 맞아 죽어라 막 이러듯이 나쁜 말을 막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 미가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저주를 퍼붓는데 내 아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말을 얼른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한다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져가면 우리가 저주지만, 남이 가져가면 저주지만 내 아들이 그랬다면 내 아들을 놓고 저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래서 얼른 축복으로 바꿔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은 200을 떼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목사님 좀 나가보세요. 안 들리세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우리도 교육이 안 되면 신앙이 어때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야. 근데 이 에브라임은요, 찾아이면서 장남의 복을 받았어요. 찾아이면서 장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지파고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심 지파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곳 실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가 사는 곳이 성막이 있으니까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중심으로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니까.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이거는 1100은이 응하면은요 100명이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100이면 뭘 생각이 나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가 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누구를 찾아가? 드릴라를 찾아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막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은 1100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백 5명이서 각각 나도 1100, 5명이서 1100을 준다고 말하는 게 1100이에요. 그러면 이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간 것도 모르고 엄마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들이 듣게 돼. 그 다음 절,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아들이 엄마의 저주를 듣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은 거예요. 아들이 착해서 이 실 짓고 있을까요? 착한데 어떻게 돈을 훔쳤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부모나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엄마 이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 실 짓고 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말을 듣자마자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미가 어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더라. 말 바꾸는 거예요. 저주 말을 했다가 이제 뭘로 바꿨어요? 축복의 말로. 왜? 내 아들이 저주의 말을 바꿔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면 저주가 안 이루어지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된다. 상응하는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이 사람들은 축복, 얼른 하나님의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저주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 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네. 엄마가 그 잃어버린 돌을 그 엄마가 받았다는 얘기야. 돌려받고 나서 한 일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미가 가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세상을 부어 만들 자로. 이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고. 그래서 신상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데 우리 10여 명의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누구든지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으려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캄캄하게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일이죠. 분노를. 그러면 그 다음 절,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상하고 여호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상하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정말 이것이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지 않는 것인지 반드시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영분별. 말씀으로 영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이제 만드는 사람이죠. 은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집을 제당이라고 그러죠. 미가의 집을 무엇을 차린 거예요? 신당을 차린 거예요. 신당을. 신을 모시는 집을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 신당 안에다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그쵸?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 안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둔 거예요. 에봇은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에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 말하자면 또 우상을 또 만들어놔. 드라빔은 뭐냐?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하자면 전보로 댕기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이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 우상도 만들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워?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도 누구? 아론의 아들만이 제사장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따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지금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목사를 세워놨어. 아무나 갔다가.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그냥 무엇이든지 다 갖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줄 알고.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않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다음 6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병들고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교회 다녀도 뭐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그저 복받으러 그냥 왔다리 갔다리 종교 중에 하나로 종교인으로 전략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인데도 마음에 뭐가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다 믿는 거야.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예요. 이 가정은 지금 이러는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어떤가예요? 종교 지도자. 그 다음 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더라. 유다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그런데 레위인이야.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줘 안 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분배줬는데 땅을 줘 안 줘? 안 줘. 레위인은. 그래서 거주할 곳을 이 12지파가 배려해서 살 곳을 줘야 돼. 그 다음에 11조를 내가지고 이 레위지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한테 11조도 안 갖다 주고 살 것도 안 주니까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요. 이게 레위지파는요 하나님께서 11조로 해서 그 일만 하라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막막해가지고 살 곳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앉아서. 그 다음에 8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거할 곳 어디가? 먹고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어디 거할 곳 어디서 살까 하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베들레헴에 11조도 내는 사람도 없고 살 곳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어디까지 왔어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더라. 지금 살집 찾아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신학도 안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찝찝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잘됐다 그래가지고
레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레인의 아론 지파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고 이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제사장이 되달라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 그 다음 보세요.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아비는 뭐냐면은요, 영적인 아버지처럼 지도를 해주는 사람. 나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런 지도자인 제사장이 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월급을 책정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니라. 세 가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만 들어가면 레이는 먹고 살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막 걱정 천진데 헤매고 다니는데 이 집에 가서 이 말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오케이 하겠어 아니면 노 하겠어? 에? 어떻게 하겠어? 에? 오케이 해야 돼요? 굶어 죽어도 오케이 하면 안 돼. 그래요? 가정제사장이 되면 안 돼. 레위는 성막이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죠. 그전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어떤 뭐 전도사를 집에다 놓고 자기 집에서 막 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자기 집만을 위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어떤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11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그러면 이 레인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 안 허락을 했다는 얘기죠. 예, 허락을 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미가의 한 가정의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면 레위는 어때요? 하나님의 제사를 맡는 업무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직자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도 할 것 없이 타락하고 성직자도 다 타락하고 모두 다 타락한 것이 어느 시대란 얘기요? 사사시대란 얘기예요.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이것을 처음에는 말하던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는 얘기야. 아들처럼 조종했다는 얘기. 아들처럼 미가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나 복비라라 그러면 복비라고 그 사람의 봉급을 주니까 하수인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목사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에 누구기 때문에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 하수인이 되게 한 거예요. 12절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임직식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으로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할 것은 다 했다니까. 임직식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임직식도 하고 그래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미가는 너무 만족했어. 인자는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제 제사장도 레이 지파 사람 중에 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인제는 됐다. 나같이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200을 갖다가 내가 200을 갖다가 내가 200개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복 주겠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 않고 자기가 이렇게 복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 신앙을 오늘날 한번 얘기를 비유를 해볼게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있어. 그러면 아내하고 이혼도 않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아. 자기 아내하고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결혼했어 말하자면. 그러는데 드라빔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복 주실 줄로 믿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겠죠.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 그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다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아멘. 내가 교회 다니까 액땜하고 부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저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중생활 영적 간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여자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복 받을 줄 알지만 복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 간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성경에 몇 가지 말씀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눈먼 거 저는 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름에도 신물 났다 이거야. 너희들 가지고 온 고기도 신물 났다. 제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너희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안 된다는 거야. 의식과 형식은요. 예? 여러분 특히 오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과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아론의 자녀면, 그런데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로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왜?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늘에 다 기록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드렸는지, 돈을 구하려고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해서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 신발을 다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헌금 누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 농 팔아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반 감춰놓고 드렸어. 반 감춰도 누가 뭐라고 그래?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반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헌금 들이다 죽었어. 부부가. 신앙은 뭐냐? 정성, 열심,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가도 그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예.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미가가 드리는 복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감이 없잖아요. 나의 헌신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 그런 대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미가와 같은 신앙에서 돌아서고 이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 껍데기 신앙이 문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일수록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이렇게 믿으면 더더욱 좋죠.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성막이 있던 곳에도 이렇게 한심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암울하고 타락하고 개인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의 엉망이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 타락을 오늘은 17장을 보면서 야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아멘.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